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마음으로 감각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게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참 아버님 산소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래도 혈육이라고 때가 되면 전화가 와요. 어저께 전화가 와갖고 산소 갈 거니까 아버지도 나오시라고. 가만히 알았다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거길 가는데 그전에는 내가 그 부평 공원묘지가 내가 거기 쉼터에 있고 거기 가서 이제 뭐 글도 쓰고 뭐 거기 가서 이제 어디 편지도 쓰고 자기가 제일 조용하니까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부평 공동묘지 제일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구상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몇 번 올라가서 마음에서 먼저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누구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고 그러면은 하여튼 부평 공동묘지가 산 위에는 저한테는 아주 쉼터였었어요. 거기 그냥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때가 됐으니까 이제 묘지가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벌초를 해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 우리 아버님 묘지가 벌초를 안 한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도 해놓고 그래서 한번 그거 비 많이 와갖고 무너져가지고 축대를 그렇게 쌓고 봉분도 다시 입히고 그랬는데 벌초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갖고 거길 갔지 관리사무실에 갔더니 그거 뭐 1년에 뭐 12만 원이라 한 번 벌초하는데 6만 원씩이 되는 거지.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게 해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안 들어와서 안 했다는 거지.
그렇습니까? 뭐 나는 뭐 재정적으로 뭐 하도 없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들놈이 그냥 바로 그 계좌번호로 넣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벌써 깨끗이 했다고 카톡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그 무덤이 그냥 그 봉분이 그냥 벌초 안에 하고 그냥 무성한 봉분이 있는 거예요. 무덤이 산소가. 아 여기는 이 유가족들이 관리를 안 해주는구나. 예? 저희 아버님은 저 충청도에 때가 되면은 꼭 놔들고 아버님이 친히 예? 저 광천으로 해가지고 천북에 저 사오리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계시니까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참초를 했어요. 벌초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돈 주면 다 그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니까 그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이제 죽어서 저 옆에 화장터에 이제 가서 어느 날 한 줌의 흙으로 나오면은 나도 이제 끝날 텐데 참 우리 아버님은 참 편안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손자 손녀들 와가지고 이제 아들 둘하고 며느리 예? 며느리 하나 손 쭉 잡고 거기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줘서 손자 손녀들하고 아버지 산소의 성묘를 왔습니다. 에? 오늘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또 승용산업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십시오. 에?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올라가려면 이 골반이 안 좋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또 짚고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이제 나도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유 그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골반이 안 좋은가 그랬더니 내가 요즘에 운동을 안 해요. 요거 때문에 요거 이 귀에 이렇게 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한 10일 한 번 했는데 또 뒤에 흉터 앞에 흉터 생길까봐 뒤로 해서 긁어냈는데 또 앞에가 좀 남았다는 거라서 엊그저께 가서 또 앞에도 또 긁어냈어요. 그래갖고 아주 인천 의료원에 아주 그냥 매일같이 다닙니다 요즘에 제가. 근데 이제 이번에 잘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하니까 이제 이제 이거 이번 주 며칠 지나면은 이제 이번 주 이제 지나면은 깨끗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운동해야지. 운동해가지고 걸어야지.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걸어야 되고 나이 먹을수록 이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이제 가만히 우리 동기를 만나니까 동기를 만나서 뭐 연평도 그 옛날에 이제 9.15 부대 있는데 거기 가보자 그래서 49년 만에 제대한 지 49년 만에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거기 어저께 그저께 이제 아들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연평도 좀 한번 갔다 오게 경비 좀 줘라 그랬더니 아들놈이 알았어요. 그리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천 시민은 또 그 저 연평도 가는 거 싸요 경비가. 에?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 오긴 뭐 하잖아요. 그래서 1박 하려고 그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청룡회관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제대하고 나서도 면회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청룡회관에 가면은 싸게 방 하나 해갖고 이제 우리 동기가 그걸 다 예약을 했다고 오늘 아침에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갈공명이 있어요. 제갈공명 아주 줌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주 그 미국에서 한 사람 보내달라고 동기 그래갖고 그냥 그 동기랑 딱 했는데 참 감사해요.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뭐 20살 때죠. 20살 때. 예? 그때 그냥 그 70년도 이렇게 하고 저 이북 애들이 공산당 애들이 우리 여객선 막 납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인천에서
여객선 뜨면은 저 해군들이 구축함이 딱 호위해져 가잖아요. 병년도 연평도 다 호위해 가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그때 74년도니까 74년도 갈 때는 그 미국이죠, 미국. 저 북한군 조종사가 그냥 낮게 저공 비행하면서 싹 가면서 우리 이러고 있으면은 손 흔들고 가요. 미군 미국 저 북한군 조종사가. 그래 나도 손 드는 거야. 이건 동족이지. 사상 그 저 공산당하고 민주주의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거지. 그 조종사하고 나하고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전투기 조종사가 나한테 막 손드는 거야. 손 흔드는 거야. 그럼 나도 막 해갖고 손드는 거지. 같은 동족이니까. 근데 참 재밌어요. 이제는 그때는 그 뭐 전투기가 이렇게 저공 비행하면서 싱 하고 지나가면서 손 흔들고 갔지만은 이제는 못 가요. 내 제대할 때쯤 돼서 보니까 발칸포, 에? 발칸포로 해갖고 그냥 한번 딱 하면은 막딱 해갖고 그 방공망 비행기 지나가면 어느 폭탄에 어느 총알에 맞아서 떨어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거무줄망으로. 그러니까 그 어디 뭐 비행기 적기 떴다 그러면 내가 정해진 그 방위각, 방위각 두고 그냥 딱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 발칸포로 해주면은 그러면 뭐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할아버지도 떨어지는 거지. 사방팔방에서 쏴 제끼는데, 에? 포도 있고 그 김정은이가 연평도 폭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야. 내가 군대 생활했던 데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명절 지나고 이제 간다고 이제 예약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연평도 어떻게 내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49년 됐는데 제대한 지가 참 내 마음속에 오늘 이렇게 가면서 그 아버지 산소를 이렇게 가면서 내가 아버지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이 편종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편종수가 오늘 이렇게 아들도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 성묘를 갔다 왔다 하니까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막둥이 손자 손자한테 너 글 읽냐 그랬더니 아직 글을 못 읽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손자 이제 지 아버지 이름이 거기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손자 명범이, 승범이, 유범이 손자 이렇게 하고 올라가 있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니들 이름도 이 비석에 세워질 거다. 니네 아버지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근데 나는 마음판에 기록된 게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판에 기록이 되져서 비석에 내 이름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식들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손자들하고 그 비석에다 새긴 것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판에 기록한 게 있는 거예요. 마음판에. 이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마음판에 기록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앞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내가 복을 받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 목사들이 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 말씀이 아마 조회수가 200회가 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네 감사하더라고요. 아하, 하나님이 이제 무슨 뜻이 있구나. 뜻이 있으니까 이번 말씀을 올렸는데 지난해 419회 올렸는데 막 200회 조회수가 200회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듣긴 듣는구나. 그렇지. 이분 삐뚤어져도 똑바로 해야지. 자, 누가복음 23장에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은
예? 십자가에 강도가 있어요. 똑같이 강도 두 명이 좌편의 강도하고 우편의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 자 여기 보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하고 내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성경만 들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일요일 날이면 성경 들고 가서 그 거룩 전능하신 주여 그러고 이제 헌금하면 파리채 이제 헌금하면은 넣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헌금도 못 하니까요. 헌금할 돈도 없으니까 예배당 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거기 헌금하러 갑니까?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교단, 이 교단, 저 교단 찾아다녀봤죠. 내 나름대로는 찾아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야. 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요. 내가 이제 찾으러 다닐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 교단 가고 진리를 만나려고 불교도 가고 이슬람교도 가봤지만 만나질 못했어요. 만나질 못했는데 이제 돌아다니니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에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더 악랄했죠. 더 악랄하게 내가 살았죠. 내가. 근데 이제 나이 40 먹어서 이제 뇌졸중으로 넘어지고 나서 그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배꼽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누가 알아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해서 이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날이 95년도 3월 14일 날이에요. 내가 오늘 낙원에 여기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교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 불편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배 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간섭하고 나를 이제 여러 질병 이 30년 만에 30년 동안 병원 안 가본 병원 없어요. 모든 질병을 30년 동안 병 주고 약 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또 이제 오늘 요즘에 이제 그 인천 의료원 비뇨기과 가가지고 약을 이제 받아왔는데 이틀 먹으니까 속에 넣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소변 넣는데 아주 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것도 이제 흉터 앞에가 보일까봐 뒤로 이렇게 빼내려고 했는데 앞에도 조금 남아서 이것도 앞에도 다 빼냈습니다. 이제 아버님 한 며칠만 있으면 이제 깨끗해질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 비뇨기과 의사가 많이 있지만
내가 편안해야 그 사람 그 비뇨기과 의사가 명의인 거예요. 에? 이 세상에 목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각 교단에서 서로 신학대학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죄인으로 들어가서 죄인 목사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격증 받아서. 나는 신학대학 안 갔어요. 왜? 내가 아니까. 에? 교단에서 머릿수 두 대로 교인 수대로 해갖고 얼마씩 하고 교회 팔고 사고 하는 건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 가입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무슨 하나님이 보내준 겁니다. 그거 사람들이 만든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 협회에 거기에 안 오면은 이단이고, 거기 협회 뭐예요? 그 목적은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협회비 내야 되잖아요. 어디 연예인 협회도 가입을 해야 그 연예인 증을 주잖아요. 가수 협회고 연예인 협회도 다. 그 목적은 뭐냐? 지네들이 보증해 준다는 거야. 연예인 가수 협회도 그렇고 연예인 협회도 있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도 지들이 보증을 해 주겠다는 거야. 헛밭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냐 불교고 어디고냐 많이 돌아다녀 봤잖아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밥 먹고 하는 게 못된 짓만 하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신이 없다 그랬어요. 나도 함석헌 선생이 두려워 말고 외쳐라. 신은 없다. 인간이 만든 거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개똥 나도 좀 책 좀 넘겨봤죠. 그리고 40일 기도 어떤 목사는 아주 다 가짜라는 거야. 저거 정치인들 단식하고 그러는 거 다 가짜라는 거야. 우스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못된 사람들 아무것도 순수한 이 국민들 속이고 있구나. 그게 누구냐? 거짓 목사고 거짓 정치인들이에요.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지 목적을 위해서 전체를 속이는 게 정치인들이고 거짓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왜 지는 돈 벌어가지고 지도 목회를 해야지 왜 성도들한테 헌금하라 그래? 에? 근데 우리 동기가 그러는 거야. 미국은 목사들이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에? 이 사도 바울도 자비량 했는데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벌어갖고 자기가 쓸 거는 자기가 해야지. 에? 순 도둑놈들이에요. 11조 한번 또 가봅시다. 또 생각나.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또 오늘 또 열받네. 예? 또 14장. 자 14장. 자 11조의 규례가 나왔어요. 신명기 14장 구약성경 284페이지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11조를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1조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근데 이 거짓 목사들이 성경 모르고 있으니까 성도들 모르고 있으니까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또 때가 또 열받아가지고 지금 또 덥네. 땀나네요. 열받으니까. 아유 내 열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땀나요? 지금 또 확 뒤집어져.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질이 이렇게 빌어먹게 생겼는데. 네? 이런 놈을 오래 놔두고 살려두는 하나님이 난 정말 소망이 돼요. 왜 이렇게 살려두나? 내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할 얘기 못할.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다 해야지. 11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11조 떼어먹는다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목사들이 그래. 하나님이 누가 도둑질해? 거짓 목사들이 도둑질한다는 거야. 11조 허물을 도둑질에다가 쓴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목사들이요.
신학대학 나온 목사들 메일로 설교할 거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 그리고 거룩하고 헌금하세요. 또 돈이나 헌금 받고.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또 헌금하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다 그렇게 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교인을 만들어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에 내가 어떻게 됐든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나한테 뭐 헌금 주는 사람 없어요. 에? 나 정부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해낸 거예요. 나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돼가지고 65살 되니까 그때 이제 중장비 면허증 구청에서 주더라고요. 65세 준 할아버지가 어디 취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스워 죽겠어요. 근데 그 아들놈들하고 손자들 손녀들 이렇게 보니까 아유 저놈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아들 회사가 잘 돼야 저놈들도 잘 되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사람들 누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람들한테 다 축복 기도해라. 짜증내지 말고 좋게 해라. 그러고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나는 이제 내 오름이 많아서 그전에도 성질 못 되니까 막 씻고 막 들이대고 막 그랬어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냥 항상 축복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분 좋게 해야지. 그래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참 못된 짓 하고 내가 지지리도 못난 놈이 내가 웃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넘어져 보니까 아하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저한테 이 제갈공명과 같은 이 군대 동기를 만나서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그냥 부족하면 그 동기가 그냥 다 알아서 다 해요. 편안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둘이 또 같이 가서 연평도 49년 전에 20대 때 20살 먹어서 진해 훈련소에서 1월 4일 날 거기 갔으니까 그래갖고 76년도 7월 30일 날 제대를 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금방 우스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분단 국가가 됐지만은 결국은 공산 국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왜 미국이 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나요? 미국은 그리스도 이 성경 대통령이 이 성경 위에 선서를 합니다. 취임식 때. 미국은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요. 미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독재자는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가 까불고 그래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예요. 연평도 폭격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민족인데 어떻게 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만나서 이북하고도 좀 이렇게 교통 좀 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우리 전쟁이 없어야지요. 없어야 우리 애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자기 당이 무슨 뭐 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집니까? 국민을 위해서 해야지.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막 정치인들 보면 속이 뒤집어질 때도 많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래도 주둥이 있으니까 또 성경이라도 잘 전해야지. 자 여보세요. 이 11조는 먹으라 그랬어.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11조는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11조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 순 거짓 목사들이 11조를 돈을 해가지고 성도들 헌금만 하라고. 그래서 우리 군대 동기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돈 헌금 안 받는 그런 교회 좀 만들게 해달라고 지금 5년 6년 동안 이러고 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시켜줘요. 모르겠어요. 그러다 안 해줘도 좋아요. 나 유튜브로 이렇게 해다가 그냥 깨끗락하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내 아들한테 이제 복음을 심어놨는데 이제 손자 손녀들은 이제 지놈 새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냥 나는 언제든지 난 이제 다 이제 캔세라 세라야 될 대로 되라야. 살 만큼 살았고 해볼 거 다 해봤어. 미련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늘 가자 그러면 난 땡큐 하고 가요. 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 또 여기 가봅시다. 자, 저 레위기 15장을 한번 가봐요. 레위기 15장.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율법하고 믿음하고 딱 두 가지밖에 안 해놨어요. 이 성경에 보면 모세는 율법을 내렸고 예수님은 믿음 은혜. 근데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주는 거야. 여기 저 보세요. 레위기 15장 19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유, 오늘은 뭐 날씨가 덥습니다. 비도 오는데 이렇게 내가 오늘 뚜껑 열려가지고 이렇게 또 땀이 나냐.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한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되 그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자석을 만지는 자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자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이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의 눕는 상을 무릇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자들에게는 왜 아주머니라고 하냐? 아기 주머니가 있어서 아주머니라고 한다는 거야. 남자한테는 왜 아저씨라고 하냐? 아기 씨가 있어서 아저씨라고 한다는 거야. 여자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하죠. 거기에 이제 배란기 때 정자가 들어가서 난자하고 착상이 되면은 생명이 잉태가 돼서 여자 이제 배가 생명이 이제 그 안에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정자하고 난자가 착상이 안 되면은 여자는 생리를 하죠. 근데 생리 주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유출을 하는 거예요. 유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한테만. 남자가 생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여자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죄를 짓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출 안 되는 건.
내가 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는 거. 흐르는 물에 씻으면은 나요. 율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율법에. 근데 이 유출병자 이 유출병자가 하는 거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화되는 거지. 자,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입니다.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사람은 선악의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거듭나게 되지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도 허락하고 질병도 허락해갖고 이제 마음을 낮춰서 어디에 마음을 맞추냐고 하나님 마음하고 나를 맞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원히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다 보면 아하 난 여자가 생리를 하는 걸 보고 이 유축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 근데 이제 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죄인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예? 종자가 행하게 종자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이 일을 하면은 예수님이 하면은 모든 것이 그 생명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그 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강을 이루어요. 그 성전 문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가 열리고 고기들이 살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주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너도 나도 다 신학대학 갔다 와가지고 목사 자격증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기총회 가입을 안 하면 이단이다 하고 있어요. 헛밭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에 죄가 없어요. 이 성경에도 죄가 없고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이단이 나와요. 디도서 보면은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다 지옥 끌고 가는 게 지금 이 거짓 목사들이에요. 행위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자, 이 내기 15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 이 여자가 유출을 되고 싶어서 유출을 합니까? 에? 유출하고 싶은 여자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서 여자들은 생리할 때가 되면은 그냥 생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배란 주기에 남자 씨가 들어와야 착상이 돼서 생명이 잉태가 되고 생명이 자라는 건데 그 때가 이제 착상이 안 되니까 정자하고 난자가 착상이 안 되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게 생리로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오늘 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자도 유출을 해요. 유출을. 자, 여기 보면은 40절. 자, 40절.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그랬어요. 아유, 오늘 뭐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땀이 나요? 응?
저 생강을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네. 예? 생강 좀 먹으라 갖고 그 레몬이랑 막 먹고 그랬더니 막 열이 막 납니다. 오늘은. 예? 40절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에 회당장이 나이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라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혈루병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보고 많이 해봐도 혈루병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여자가 유출병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짝 건들면 나오지 근본이. 에? 아무리 착한 사람도 다리 털 하나 딱 뽑으면 야 하지마. 두 번째 또 뽑아. 야 이 자식아 하지 말래니까. 근데 또 세 번째 보면 이 짱놈이 그러고 주먹 나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유출병 하고 싶어 유출병 걸려서 걸리고 싶어서 다니는 여자 아무도 없어요. 이 혈루병 환자도 자기가 혈루병 피가 하혈하고 싶어서 하혈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나 같은 놈을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참 말도 못하게 몇십 년 동안 49년 동안 이제 공소시효도 다 끝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동지한테 솔직히 이제 49년 전 얘기 부대에 있을 때인 얘기도 대충 얘기를 했어요. 꾹꾹 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동기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 판단하지 말고 그 박사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나와요. 속이 더러워서.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예? 자,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고요. 호세아서 봐봐요. 호세아. 예? 호세아 8장. 자,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했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자, 하나님이 모르는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면은 하나님이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종들은. 근데 사람이 세우는 목사들이 있어요. 에? 각 교단에서 너도 나도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사이버 신학대학 해갖고 사람한테 목사 자격증 받아서 나와가지고 목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헌금이나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입은 비틀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아모스 3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대마초도 끊어지고 여자도 끊어지고 말씀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신학대학을 가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데 잠언 8장에 또 가봅시다.
잠언 8장에 네? 잠언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세우죠. 에? 사람한테 목사 자격증 받아가지고 헌금이라고 하는 그 목사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세세토록 거짓 지옥에 들어가요. 거짓 목사들은. 자 14절 잠언 8장 14절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말씀이 달라요. 그리고 이 심령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에? 연어가 저 남대천에 있는 치어가 떼서 태평양 돌아다니다가 그 물을 기억하고 와서 또 알 낳고 수정하고 연어 삶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지만 우리 영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은 감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19에 조회수가 200회가 넘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또 해서 올려야지. 왜? 거짓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역사도 배우고. 그렇지만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이건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나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또 금방 시간 가. 본문 베드로전서 한번 가봐요. 베드로전서. 에? 금방 여기 보면은 자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저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제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는 뭐 불교 이슬람교 다 가봤어요. 근데 불교고 기독교고 어떻게 교회를 돈 주고 팝니까? 에? 그런 걸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학대학을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워? 성경도 모르는데. 목사들이 주일이면 서로 메일로 주고받아서 설교하는데 성도들 속이는 게 그 거짓 목사들인데 돈이나 히킹치는 그런 신학대학을 갑니까?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것만 해도 내 영광이에요. 참 419회 좀 생각지도 안 했어요. 한 200회가 넘어요 조회수가.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주는 대로 그대로 마음을 받아서 이 말씀이 그 심령에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에?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9절에.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주님 당신의 방법대로 저한테 질병도 허락하시고 또 마음을 낮추고 돌아오면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질병을 회복시켜주는 걸 보았습니다. 지난 419회는 참 조회수가 200회가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